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아마 일생에 몇 번이나 외울까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하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사도신경, 주일학교, 십계명 이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의미가 약간씩 방향성이 약간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인 사랑으로 내 안에 승화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은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주기도문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앞부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엄밀히 구분해 보면 사도신경은 주님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라고 한다면 십계명은 성품의 기도이고요. 주기도문은 사역의 기도입니다. 성품의 기도, 우리가 십계명 5계명을 지금 읽었는데요. 5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적인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믿을 수 없고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신앙의 인격 속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면서 우리가 강제성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이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5계명을 혹자들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으로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반항하는 정신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모 공경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이제 5월 달에 주가 되는데, 저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이제 주일학교, 영유치부 주일학교 전사님들이 알아서 다 잘할 테고요.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받드는 거 배우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다 실종됐어요. 부모 권위도 떨어졌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사자가 붙은 사람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됩니까? 부모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을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여 받드셨던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드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 위에 있어요. 굉장히 억울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밑에서 부모를 받들어 섬겼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안 인사 드렸거든요.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인사드렸고 갔다 오면 인사드리고 갔다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실종된 지 오래됐고요. 이제 가가지고 잘 잤는지 안부를 이제 누가 물으면 부모가 물어봐요. 밤새 별거 없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공경한다는 이 단어가요 무겁다 히브리 말 무겁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간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장이 가장 무거운데 약 체중의 50분의 1, 한 3파운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부모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후하게 갚으라,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후하게 갚아야 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호노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호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높이 평가하다, 최고로 치다,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부모 공경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린이 주일인데 세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로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요즘은 미운 7살 그럽니다. 7살서부터 이미 어때요?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그런 걸 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제사 모셔야 되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런 건 순종할 수가 없죠.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된 명령에 요나단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어지면요. 우리 어렸을 때 0세부터 2세 때까지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죠? 그때는 부모가 거두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울음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 언어를 배워가면서 의사표시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부모의 공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 많이 봐주시는데 그 공이 없으면 그죠? 절대로 정상적인 발육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7살 중학교까지 갔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할아버지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오지 말아야 되냐 물어봤더니 냄새가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누가 키워준 아들이, 그리고 손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할아버지 냄새가 나니까 할아버지 우리 여기 오지 마요.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는 얘기하는데 나 우리 저기 손자한테 잘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자한테 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현을.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2장 12절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근데 13절에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그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놓고 얘기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없이 다른 화제로 그 문제를 돌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런 경우에 장로의 유전이다, 전승이다 그러면 끝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곧 결론입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노인들의 지혜란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노인들에게 물어봐요. 노인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부모에게 질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지금 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자식을 위해서 좋은 조언은 누가 해줍니까? 이게 부모님이 해주십니다. 아버님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에게 이 가게 자리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가서 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이 축하해 줘야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노인 신하들이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노인들의 대답은 왕이 백성의 종이 돼서 섬기면 됩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젊은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이 백성의 종이 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백성을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이 젊은이들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갈리고 맙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의 기록입니다. 젊은이 중심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결국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취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거벗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이 망령된 모습을 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생각하지 않고 광구하고 조롱합니다.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했던 거죠. 순종하고 받던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과 그 자손들은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서부터 29절의 기록이 바로 그걸 담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래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탈무드 얘기를 자꾸 하는데 탈무드에서 아들 때문에 천국 가는 아들 있지만 아들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고기 반찬 해주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해서 부모님 이게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네요.
그냥 먹을 때는 좀 조용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할 얘기가 못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자식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방앗간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이 이 방앗간에서 일하는 징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가면 잘못하면 돌아가시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대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이번 징병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잘 할 테니까요. 아버지가 여기서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매를 맞아도 제가 맞고요. 문제가 생겨도 제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귀중하게 여기고 공경한 이 아들은 방앗간에서 아버지를 일하게 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효도는 마음을 주고 부모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효도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공경하는 것. 받들어 순종하시더라. 예수님의 행적이 대부분 지워져 있죠. 66권 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 이제 보통 80권이 넘는 다른 성경에는 그게 이제 에디오피아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경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모의 허물, 연약함, 부족함을 자녀가 섬기는 것, 이것이 자녀의 몫입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삶의 결과도 달라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걸 어려서부터 심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비결이 뭔가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뭐가 즐거운 겁니까? 의롭게 사는 게 즐겁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중심이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요. 이 순종하여 받드는 모습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이 모든 십계명을 그죠? 그냥 귀 속에만 있는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사업에 번창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되지만요, 진정한 기쁨은 자식이 의롭게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어디 가도 바르게 산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거보다 더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한 3서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삶,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일은 참으로 귀중하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뭘 주고받아야 됩니까?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마음이.
형식적인 거 말고 외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부모를 향한 태도도 일관돼야 된다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효라고 하면 짐승을 기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부모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마음과 정성이 포함되지 않는,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이 보살핌을 비판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의의 길. 그죠?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이웃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루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자부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레고 출발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까? 효도하는 자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효도하는 자부를 그냥 그 일생을 책임진 정도가 아니라요, 그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와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어떤 집안입니까? 예수 잘 믿는 집안은 효도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절을 출입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지 들고 안 다녀도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아예 교회 나가야 되겠다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요? 부모에게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집 자식은 부모 하는 게 남다르네. 뭐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저렇게 반듯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요즘 저런 사람 보기 쉽지 않은데. 그냥 어려서부터 가르친 건 없고요. 그냥 교회만 줄곧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냥 키우면서 선 하나 될 거 없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배운 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의 세계관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인생을 확 바꿔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뭐 돌아다니고 휘황찬란하게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내세우지 않아도요, 부모에게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에 받들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셔야 돼요. 그게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 없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 본문에서 부모 공경을 하는 말씀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어머니란 단어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3절에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말은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모부입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버지를 앞세우고 레위기에서는 어머니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을 통해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곳에서는 아버지를, 한 곳에서는 어머니를 앞세워 표기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누가 더 무시를 당합니까? 아버지가 무시를 당합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무시를 당합니까? 대부분 어머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 어머니가 소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 더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예, 이 부모를 항상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전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부모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부모 은혜를 갚은 가장 훌륭한 아들이 있다면 저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고난과 시련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부모를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던 거죠. 근데 사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13년간 말 그대로 생고생 다 했거든요. 죽을 뻔했고, 그죠? 감옥에 갇혀서 그냥 그 고생을 다 한 겁니다.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 왜 나에게 심부름 보내서 이런 피치 못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 그리고 뭐 원망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4절의 다윗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자기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둘람굴을 다닐 때도 도망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도망다니면서 부모님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요 맡긴 겁니다. 좀 우리 부모님 좀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도망자의 생활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 은혜에 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모시는 거죠. 그죠? 은혜를 갚는 것은 오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근데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사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그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합니다. 신약에도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은 결국 뭡니까? 효입니다. 효.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이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한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받드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증표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거역하는 시대에 순종하고 받들고 공경하니까요.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 마음 중심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부모를 통해 그걸 배워온 겁니다. 그 봐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했던 거를 그대로 본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중간 역할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요, 내 삶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하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한다, 듣는 것, 복종하는 것,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고 어떻게 의무를, 부모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7계명보다도 선행하고 있어요.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부모 공경에 열심을 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중에서도 우리가 효도새라고 알려주고 있는 황새는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새끼 황새들은 나이 들고 병든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큰 날개로 정성껏 보호합니다. 그래서 황새를 말 못하는 금수지만 우리 마음을 수경케 하는 그런 새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효도새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효도새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서 봐도 저거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는 믿긴 믿는데 부모님하고 나하고 각자 돌아가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1시간, 2시간씩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기도 문이 막혀서 되지도 않아요. 부모하고 좋은 관계 맺으셔야 됩니다. 디모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 의지가 있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공경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이웃사랑이 찬란하게, 그 삶에 누가 보지 않아도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 그대로 자기 마음에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10계명은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요즘 많이들 교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성품 훈련한다 얘기하는데 진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거듭난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이 풍성한 성품으로,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품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5계명은 하라 돼 있습니다. 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부모 공경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은 이웃사랑을 할 수 못.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게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이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미련이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은 바로 누굴 통해 확 드러납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고 공경하는 걸 통해 드러나고요. 이 사랑은 가만히 놔둬도 이웃 속에 푹 던져놔도요, 그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한 거 기억나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인해서 오늘부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누굴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내 삶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죠? 욕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거룩한 모습으로, 언어 생활이 절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이웃사랑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수고한 땀 흘려 노력한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뭐가 근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예요. 마음을 당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첫 번째로 표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삶을 여기서 펼쳐야 되고요. 이것이 바르게 펼쳐질 때 이웃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까딱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묶여 있을 때, 부모의 사랑과 잘 묶여 있을 때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말을 믿고 저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뭘 통해서 믿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 사랑한 마음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시고 공경하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자자손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